심판을 받아도 왜 회개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두루마리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성도가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10장이었고 두 증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11장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더 깊게 풀어쓰고 있는 장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2장은 용과 여자의 전투를 말하고 있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두 짐승과 666에 대한 내용,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어린 양의 승리와 복음 선포,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장에 가면 초반 부분에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하는, 그렇게 해서 다시 15장 1절과 또 15장 5절부터 쭉 16장까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구성 속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의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그런 은혜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됨을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무찌르기 위한 용이 등장하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썼던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 즉 머리가 7이라는,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는 표현들, 또 7 왕관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를 이야기할 때 썼던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마치 사단도 이 용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단어는 구약에는 기본적으로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고, 이 용은 애굽의 바로 왕을 지칭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탄이 즉 하나님과 같은 7뿔, 머리가 7, 뿔이 10, 7 왕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사탄인 것이죠. 그러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사탄에는 땅의 3분의 1을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 권세가 있죠.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로 여인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개입하셔서 여자가 아들을 낳도록 도우셨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즉 이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후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더 확대되거든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교회의 그 박해와 억압과 그 핍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셨죠.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남자,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마도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룬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이제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약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견고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아야 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가운데 연단을 받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끌어가셨다라는. 그러고는 끌어가셔서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면 그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의 전쟁, 해산하는 그리스도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십보로와 부하를 그 산파들을 붙드셨고 결국은 출산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미가엘,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영매,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가 땅에서의 전쟁이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즉 하나님의 천사장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이제 사탄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사탄의 세력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있었죠. 나중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 옆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미가엘과의 그 싸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쫓겼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렇게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함받고 이제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김 당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2장에 가면 사탄이 욥을 참수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참수했던 존재였던 사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가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김당해서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즉 교회가 누구로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교회도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의 사명,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왜요?
구원이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은질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수족이었던, 자신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녔던 자신들의 추종 세력들을 멸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그 박해가 진행 중인 것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렇게 교회가 박해받고 있지만 앞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와 지금 새 공동체,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에 큰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독수리의 두 날개, 즉 하나님의 그 보호의 세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아까 교회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6개월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양육을 받고 있어요. 사단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나 교회는 깨어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즉 교회를 보호하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맞장서서 그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 싸운다면 그 승리는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교회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마지막 발악을 하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애쓰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서 있는 이유는 이제 13장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이미 땅에서의 전쟁에서도 마치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 부숴버렸죠. 승리했어요. 하늘의 땅에서의 전쟁도 승리했죠. 그리고 하늘에서의 전쟁도 사단은 내쫓김 당하는 전쟁에 철저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치 앞에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 일곱 머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결국 사단은 스스로를 거짓으로 꾸며낸 존재일 뿐이죠. 두려운 존재로 보일 뿐이지 그러나 실상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도 여전히 사단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면서 마치 자신에게 큰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죠. 거기에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적 전투는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이제는 독수리의 날개 그 아래서 우리는 승리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미 폐잔병이 된 사단은 여전히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매 상황마다 우리는 이를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늘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사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 순간 이를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미래에 계속될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무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사단이 그러나 여전히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해버렸으면 우리에게는 너무 더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여전히 사단은 그 권세 없는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후벼파고 들어와서 그 작은 불씨를 살려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다른 사람의 말들, 현실의 문제들, 바뀌지 않고 풀어내지 않는 여러 가지 척첩산중의 문제들이 여전히 도처에 깔려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연약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쓰러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 교회인 내가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그런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함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피와 마귀를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늘 이겨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앞세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동교회를 무너뜨리고 생동교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와 곳곳에 공동체 속에 삐짓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막아내고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 사단의 만몬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계획 앞에 속절없이 쓰러가고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세미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